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난 주에는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다서 첫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1세기 당시 그 초대교회에 막대한 영향,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그리고 성도들을 타락시켰던 이 이단의 정체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우리 2023년 여전히 이런 기독교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나쁜 사상과 그리고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또한 이런 잘못된 신앙에 젖어들어서 이것을 동조하고 동의하고 타협하고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깨달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싸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다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를 은혜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육체의 방탕함을 옹호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무력화하는 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 도전 앞에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했던 이 유다는 지속적인 저항과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이 힘써 싸울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특별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이 경건의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 이 힘써 싸우는 이 싸움을 잘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울 것, 이것이 힘써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며 구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짓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 있어요. 집을 지어가는 것, 건축하는 것 혹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이고, 이것이 이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그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터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시키는 동력이 뭔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터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예수이고 구원이고 복음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수고 구원이고 다 좋은데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터전을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터전이 예수면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겠지만, 터전이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이면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터입니다. 터.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 내가 해병대에 들어가면 해병대에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아주 정예 해병의 병사가 되겠죠. 그죠? 터가 해병대니까. 근데 해병대라고 하는 터에서 예를 들어서 방위 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서 신앙도 잘 지킬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또 학업으로 또 우리 생업으로 성공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처럼 아예 속세의 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도 이겨내야 하고 더불어서 믿음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이중의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살아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남들보다 뭐 훨씬 뛰어나고 잘난 뭐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평탄만 지는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설렁설렁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좋은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내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뭐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그 한 가지만 몰두하면 되는데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뭘 택하느냐 하면,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삶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 편하고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 우리에게 많은 인컴을 주거나 돈을 벌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개 다 잘 하려고 막 애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한쪽에만 우리의 터전을 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터전이 잘못된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터전은 그 밭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터전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힘써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써 싸우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갖고 있어야, 거기서 우리를 세워나가려고 노력해야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힘써 싸우는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 터전이 세상이고 돈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과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 영적 싸움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내리고 있는 뿌리가 터전이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터전이 돈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적 싸움을 언제 해봤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혹시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내 사전에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건 없어?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싸움을 언제 해보셨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예수는 믿어 라고 하는 삶을 계속 살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심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싸움이 없는데 무슨 성도예요? 터전을 세상에서 그래서 거룩한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터전이 옮겨져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 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파운데이션을 삼아서 거기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서 싸울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가 심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의 터를 바꾸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터를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유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심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엠피뉴마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컨트롤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왠지 신앙의 고수들만 하고 하는 그런 우리로서는 넘사벽 수준의 기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왠지 좀 이렇게 우리보다 단수가 좀 높아 보이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간단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교회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이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여쭈어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 부르냐면 육체의 가시다. 자기를 찌르니까, 괴롭게 하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일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눈에 무슨 큰 병이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와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선교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읽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픈 몸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다시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고쳐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병 고쳐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내 그 뜻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보세요. 바울이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이제 사도 바울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싸워야 돼요. 매 순간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몸하고 자기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불편함, 사역의 제한, 그죠? 몸이 아파서 뭐 하고 싶으면 못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 왜 다른 사람의 조롱이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가죽에서 손수건을 이렇게 아픈 사람에 딱 덮어도 병자가 나았어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사람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네. 이런 조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싸움과도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했던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움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까집어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류 안에는 우리 자녀들도 속하고 학업도 속하고 물질도 속하고 사업도 속하고 다 속해. 건강도 속하고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주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게 해 주십시오. 견디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예수를 믿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기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싸운다 그랬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서연이가 정말 만나기 싫거든.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근데 소연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쳐요. 저 인간 다시는 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보면 내가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이건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소연이가 정말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봐야 되느니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프고 보기도 싫고 막 기분도 나쁘지만 어떤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해요. 그러면 영적 싸움은 없어도 되거든요. 때만 쓰면 되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 우리는 그래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고통을 주면 그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요. 영적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 사상에 맞서서 싸우려면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에게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주님을 따라야지. 이런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그런데 이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꽝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제로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 맨날 그 타령이고 영적 유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른과 애들의 차이가 뭡니까? 애들은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그게 애들이잖아요. 어른들은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잖아요. 그게 어른이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 유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힘써 싸울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쌍히 여겨 돌아봄이란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 돌아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게 똑같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나오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적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긍휼이 아니라 이 현재적 긍휼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후서 1장 8절 말씀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미래적인 긍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육체의 타락을 도모하고 경건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있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는 믿는다. 라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경건을 붙잡으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을 지키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예비해서 그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천지분간 못하고 거룩한 믿음, 즉 예수의 터전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서운 게 있으면 사람이 조심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적 싸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래요. 장차 우리 앞에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을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사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좋은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애들이 오늘 팽팽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봤습니까? 미래가 있는 애들은요, 지금 열심히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공부와 싸우고, 그죠? 좋은 것,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래야 미래에 좋은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금생, 이 이생이 우리가 사는 이게 전부라면 저도 여러분들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금생에 딱 이 순간밖에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이 금생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과 과거죠. 우리가 죽고 난 미래의 시간까지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 총정리하실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네? 반드시 이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총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명색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비유 맞추고 내 좋은 거 다 하고 선한 싸움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그리고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때 지금 내 멋대로 사는 이 인간들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지.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니네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막 마음에 유혹이 있지만 이걸 참고 영적 싸움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긍휼함을 얻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늘 얻어 터지고 도망다니고 굶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학벌이 모자라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좋은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에요. 출세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고생하고 난리구슬 쳤습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총정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진 고통, 이 어려움 다 견뎠다. 그런 말이에요. 힘써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도 면류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총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 사시라고. 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성도로 사시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겁고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긍휼함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내 인생을 총정리하실 때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붙잡으세요.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터전을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 터가 세상을 딛고 서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유다가 부탁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들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많은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없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터전이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주의 긍휼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터전이 예수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함을 기다리는 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총정리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